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서에는 그 어린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가 나오긴 하죠. 그렇지만 다 대부분 다 어른들 이야기입니다. 어른들 이야기고 어른들 중에서도 남성 중심, 남자들 중심의 이야기들도 다 엮여져 있고 비율로 따지면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는 뭐 한 20%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전부 남자잖아, 그죠? 남자들 뽑았어요. 물론 여제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인데 성서에 기록되지 않고 살짝 감춰져 있죠.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활동했던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현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웬만한 굳은 일은 다 여자들이 다 합니다. 여자들이 다 하고 남자들은 이제 대부분 목에 힘만 이렇게 주고 서 있죠. 아주 유감스러운 것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는 노예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노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들끼리 이렇게 모임도 있었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당은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들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마 온 세계가 다 그 남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또 힘도 남자들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뭐 옛날에는 모계 사회 때는 여자가 주인일 때도 있었겠죠. 동물들 사이에는 지금도 좀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20세기 초반까지도 여자들은 그렇게 대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선거권도 없고 참정권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영국 같은 데서는 그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싶어. 그 남자가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랬대요.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이혼하는 방법,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했는데 뭔가 하면 부인을 파는 거예요.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전에는 노예 시장에 세워놓고 이렇게 봐서 이렇게 경매에서 팔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인을 팔았답니다. 이게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참 고약하고 무식한 그런 풍습이지, 그죠? 성서에도 그런 불행한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부는 지금 홀로 된 사람이잖아요.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삶을 꾸려가야 되는. 특별히 이렇게 그 구약 성서에 보면은 나그네, 또 과부, 그리고 고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나그네들은 이 거처가 없이, 그죠? 먼 길을 지금처럼 라이젠 가는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지까지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고된 일정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보호도 못 받고, 도적대가 나올 수도 있고, 광야에서 들짐승들이 나올 수도 있고, 잘 보호를 안전하게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그네가. 또 과부도 법적으로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남편이 없으니까. 누가 옆에서 막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여자들이 일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우 곤란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죠. 고아. 그죠? 부모가 없는데 뭐 누가 법적으로 나를 돌봐줍니까? 거기다가 또 아이야. 아이. 오늘 주제는 아이입니다. 아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많겠죠. 선행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또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왜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평생 헌금하며 삽니다.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평생 헌금하고 사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아이 이야기입니다. 아이. 여자들 이야기는 성서에서 그렇게 좋게 안 나오는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죽어라고 봉사하면서도 그렇게 대접을 썩 받지 못하죠. 교회 안에는 이 하이라키 계급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해방되기 전까지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죠.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뭐 중인, 평민, 그 다음에 뭐 천민 밑에 또 계급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종입니다. 종. 지금 그런 계급 구조가 있는 나라가 인도, 지금도 아주 요 계급 같은 것이 사실은 옛날에 교회 안에서는 성직자가 왕이죠. 2000년 내내 그랬어요. 성직자는 왕이고, 그 성직자 밑에 또 그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는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당을 지도하는 그런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 유럽에 있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당들 있잖아요. 쾰른, 밀란 이런데, 이 석공 다 돌로 졌으니까 석공이 다듬는 석공이 10대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와요. 평생 망치 들고 돌만 까다가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들이 그 어마어마한 세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들이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죠. 누군가. 한국 교회는 외국에서 받아들여진 종교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받아졌죠. 받아졌어요. 근데 어디서 받아졌냐면 미국에서 받아들여졌죠. 미국은 정말 못된 나라인데, 미국은 노예 제도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세기까지. 로마 시대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세기까지도 노예들이 있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그 광활한 토지에다가 이 목화를 심었는데, 그때는 다 목화로 이제 옷도 만들어 입고 막 그게 이제 큰 사업이니까 미국 남부 지방에서는 목화를 생산을 했으니까 그 목화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다 손으로 따야 돼. 손으로. 꽃을 손으로 다 따서 손으로 다 물레로 풀어내서 그거를 꽈서 그 실을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방직 기술이 발달한 다음에는 그래도 언젠가부터는 이 기계로 했겠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로 그런 것을 했겠지만, 그 전에는 전부 손으로 했단 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다 노예선으로 노예 다 데려다가 짐승처럼 부리면서 농사를 지었던 거죠. 하와이라는 지역도 거의 사탕수수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도 거의 노예 같은 사람들이 갔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갔죠. 팔려서 임금 조금 받고 엄청나게 이제 고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미국 한인 역사에서 그 사람들이 먼저 그
미국 땅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우리나라는 100년 전까지도 있었죠. 종이라는 게. 우리 어릴 때는요. 머슴도 있었어요. 머슴 종은 아닌데 그 집안에 와서 허드렛 일 다 해주고 월급 조금 받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머슴. 교회 안에도 이상한 구조가 있죠. 지금 그죠? 이 첫째 계급이 있어요. 이것을 직분이라고 그러면서 나눴지만 사실은 계급입니다. 목사 아무도 교회 안에서 목사 그 함부로 건들 수 없잖아요. 장로를 교인들이 선출해. 존경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선출하면 장로들이 모여서 거기 힘이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가 장로님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그 안 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혼나는 거지. 그 밑에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 있고 집사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직을 줘서 그 직을 통해서 이 봉사를 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되다 오다 보니까 이게 계급이 됐죠. 교회 다니면서 장로도 돼야 되고 또 장로 되면 거기 또 모임에 가서도 또 무슨 대장을 해봐야 되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예 가서 중직도 맡아보고 노예장도 돼야 돼. 나중에 총회장도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어그러지질 않아. 그리고 그 직분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돼. 봉사도 말도. 어찌 보면 이 일을 나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하이라키 계급이 생긴 거죠. 그 물서 위에 한국교회 같으면요 아주 물서 위에 권력을 목사가 갖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나요? 김흥도가 죽었는데 조영기도 지금 중환자실 들어가 있잖아요. 평생 낙태를 누렸던 왕, 대통령보다 더 잘 살았던 사람, 왕보다. 교회 안에 그런 계급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기죠. 거의 주류, 비주류가 생기고요. 주류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활동을 잘 못해. 이게 아주 서글픈 그런 구조죠. 아주 불행하고 화가 나는 그런 구조가 교회 구조죠. 제 말에 물론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100년 동안 이어왔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안 되면은 교회가 무슨 잘 안 되는 것처럼, 목회 실패한 것처럼, 부흥이 안 되면 목회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목사들 안에 퍼져 있죠. 지금은 젊은 목사님들이 좀 새롭게 뭘 해보려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요. 이 아이들은 그렇게 취급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저 그냥 소란 피면 야단 맞고 선생님 말 잘 안 들으면 야단 맞고 그렇게 피교육자로 이렇게 살죠. 무슨 대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계속 이렇게 교회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대접을 받죠. 그 집안이나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별 존재감이 없어. 큰 교회 같은데 신입교인이 들어왔어. 누가 알아? 누가 알아요? 그렇게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잘 안 되면 하지 마라. 자, 지금 현대교회 안에서도 이러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누굽니까? 어른이 못된 사람들, 그죠? 아이. 그 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이 안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또 불러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아주 조그만 아이, 몇 살 안 되는 이런 아이로 생각하지만 어리다라는 표현이 붙은 게 이게 아주 부정적입니다. 우리 훈민정음에 보면 나란 말씀이 그래가지고 어린 백성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백성이 어린가? 그 어리다라는 한국말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무지하고 그런 말이에요.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거를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어린이 그러면 이 무지한 아이야. 아주 철없고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 어린 아이들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집안에서는 물론 내 자식 그러지만 아이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 내 가족이냐. 거의 아이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라는 개념은 존재감이 없어. 이거는 오래된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양자를 드려요. 양자. 만약 형님네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형님네가 아이가 없어. 아니면 아들이 없어. 그럼 동생 중에 누가 아들을 형님네 집으로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자를 삼아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갓난아기 때도 데려갔어요. 좀 커서도 갔지만. 근데 로마 사람들은 양자를 삼는다. 그럴 때는 이 어린이를 양자를 안 삼습니다. 큰 사람, 성인이든지 이렇게 양자를 삼지 어린아이는 양자를 안 삼아. 왜? 존재감이 없어. 어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린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뭔가 하면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다른 성서에 보면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정확하게 그 제자 이름까지 나오죠. 요한과 야고보. 자기 엄마하고 같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잘해달라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한 놈은 오른편에 한 놈은 왼편에 앉아서 같이 좀 그렇게 좀 살아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분이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이 다퉜다. 이렇게만 기록돼 있죠. 근데 이것은 이 자리를 놓고 서로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선생님이, 랍비가, 주님이 이제 왕권을 잡으시면 누가 그 이언을 해야 될까? 당연히 아무개가 해야지. 아니 왜 아무개가 해야 돼? 아니 이 사람도 있잖아. 왜 그 사람이 해야 돼? 나도 있잖아. 이런 싸움을 한 겁니다.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저 자리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아니 뭐 저놈하고 나하고 둘이 해야 되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왜 너만 해야 돼? 나도 할 수 있고. 왜 너만 해야 돼? 이 친구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친구가 너보다 더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있더니 여기서 야단하시지 않습니다. 야, 다들 모여봐. 모여서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선생이 자기 제자들 불러서 담화를 하든지 뭐 가르침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평범한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매우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아, 너희들 생각이 좀 틀렸다. 새 나라가 오는데 새로운 나라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첫째가 되려는 그런 일이 없고, 그 나라에서는 첫째가 아니라 꼴찌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런 룰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살았다 그러면, 다가올 새 나라, 아니 이미 와 있는 그 나라에서는 그런 룰이 아니라 반대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꼴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렇게 살아야 그 나라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말씀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고 계셨죠.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 선생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대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이고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충분히 우리의 왕이 되고도 남을 뿐이다. 제자들이 결론 내려놓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까지 예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그 얘기 다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거 정해놓은 거예요. 이분이 왕 되고. 자기들 생각했던 방식대로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룰이 틀렸다. 다가올 새 나라에는 맞지 않는다.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나라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시잖아요. 나는 목숨을 내주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난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내주려고 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룰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 이해 못했죠. 그 말씀을. 의인과 죄인의 구분도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나는 너희들에게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목숨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뭐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 50만 유로 나가는 뭐 자동차입니까? 내 목숨이라고요. 생명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소용없는데 뭐. 시편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게 영광이지 내가 저 서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무슨 뭐 오늘처럼 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뭐 찬양을 해요. 뭐 하나님 여기서 뭐 친구들하고 살아요. 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러 왔다고 하신 말씀은 섬김의 삶에 정말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것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람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알아차려야 할 것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룰을 가지고는 다가오는 새 나라에서는 살지 못한다. 그 평화의 나라가 대표적인 게 그 관계, 존재와 존재 사이에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땅에 사는 삶은 그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이는 놈, 죽임을 당하는 사람. 그 룰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맡겼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기 때문에 아이 하나를 데려오신 겁니다. 그 가운데 아이 일로 와봐.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이는
이 일반 제자들이나 일반 유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린 아이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이 어른들 사회에 존재감이 없는.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보세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다 어른들이에요. 그죠? 어른들 사이에서 이 아이는 존재감이 없어. 왜? 철이 없거든. 그래 어리석고 모자라고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존재 가치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차별 방지법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새끼들 이름 바꿔서 뭐지 또? 이름을 바꿔서 당 이름을 반대해. 그것도 반대해. 사람들끼리 차별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하는 건데 반대해. 와 정말 왜 반대해요? 머리에 다른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뭐 우동이나 뇌가 안 들어있고 다 친일파 후손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부터 살아왔던 그 가정 그 가문이 살아왔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상적인 뇌가 작동하지 않고 다른 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거 여성들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뭐 이주민들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람 대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고라도 반대하든지 해야지. 거기서 너무 저거 하면 좀 중화시키고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아니 그 사람끼리 차별하지 말고 살자 하는 그 법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고. 그놈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에게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 그 삶은 신앙의 삶이거든요. 신앙의 삶인데 그 신앙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린아이만 존재 취급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했죠. 같은 민족인데 어떤 신앙적 관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상종도 안 해.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해가지고 그 죄인하고는 밥도 안 먹어.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 가운데 여자들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냥 남자들 뒤치다거리를 하는 거지. 이런 천년 넘게 내려오는 뿌리 깊은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을 뒤집어 까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완벽한 혁명주의자이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어불성설한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구약에 보면요 노예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있어도 노예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희년이 되면 희년은 7년씩 7번 지나고 49년에서 50년으로 넘어갈 때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땅도 다 쉬게 만들어. 그냥 농사를 안 져. 그 노예들을 다 풀어줘. 집으로 돌아가게. 그 희년 행사예요. 희년 행사. 그렇게 살면서 한쪽으로는 철저히 차별화된 사회. 사람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또 말씀하셨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공식이 하나 안 보입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개념은요, 이렇게 환영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 안 했잖아요.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아이를, 예를 들면 들어와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정말 똑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런 식의 것이에요. 어떤 이해관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면 어린이,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설문지 없는 무식한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공식에 똑같은 하나님, 어린이,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괜히 하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현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약한 사람 도와주면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이 사는 세상이나 특별히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 단체 안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른들이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성이 달라서, 출신이 달라서, 학벌이 달라서, 지방이 달라서, 심지어는 이 지방 간의 싸움은 600년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더러운 싸움인데 이게 안 끝내죠. 아니,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지, 사실은. 그러면서 서로 차별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거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런 의식이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리 의리하게 저놓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차별하시지 않았다고,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안에 어떤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차별을 계급화시켰잖아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다니까 싹 돌려버려야 됩니다. 차별과 이 존재 가치를 자기 설정해서 하는 것과 또 죄로 규정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 교회를 떠나서 온 사회,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다 뽑아내고 다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주상의 교회는 사람들끼리 만든 이런 잘못된 생각과 차별과 이런 가치관과 의식 없는 그런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또 저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의 생명들, 특히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시켜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서로를 파괴하고 죽이며 살아가는 흉악한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부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세상의 마른 땅에서 싹이 나듯이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의 생각과 또 가치관들이 신앙들이 움터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